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같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결혼을 하고 이제 서울신대로 이제 매주일마다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20년 전이니까 KTX가 없을 때 무궁화호를 타고 가는데, 평소에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큰 책가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좌석표를 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입석을 끊고 가서 자리가 빌 때마다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앉아서 한 3시간, 4시간 서울을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빈자리에 앉아서 가다가 어떨 때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빈자리에 앉았을 때 서울 영등포역까지 그 주인이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깨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1년에 한 번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그때 되면 이제 책가방 대신에 이제 예비군 전투복을 입고 이제 무궁화호에 타옵니다. 기차 소리, 무궁화호 열차 소리 같죠? 그런데 이제 전투복을 입고 가는 순간 이제 사람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눈치 안 봅니다. 평소에 자리가 없던 게 서러운데 여전히 자리가 없어요. 좌석이 없이 입석표를 타고 무궁화를 타는데, 전투복을 입고 제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 무궁화호를 타면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 박스가 있고요. 그 밑에 여행용 캐리어를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요만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문이 있으면 신문을 깔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요. 그래서 그 구멍에서 한 3시간, 4시간을 그냥 자다가 일어납니다. 무슨 힘일까요?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전투복을 입고 예비군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등포역에 내리면 이제 부천 1호선을 타고 이제 부천까지 가는데, 소사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서서 벤치에 앉아서 전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 무슨 용기가 있는지 전투복만 입으면 그 벤치에 그냥 들어 누워서 기다립니다. 야, 참 사람 희한하죠? 전투복 한 벌 그것만 입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없잖아요. 예비군 훈련을 다 받아보신 우리 남자 지사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요만한 나무 그늘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앉아있으면 양반이죠. 요만한 그늘만 생기면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한숨 잡니다. 그게 이 전투복을 입은 자의 그냥 특권처럼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저보고 그렇게 하러 가면 그렇게 할 자신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 물론 옷을 갈아입은 그거지만 내 시선에서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영적 어른으로서의 삶, 영적 어린아이에서 자라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인처럼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가운데 있으면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 촌뜨기가 처음 서울 가서 어리버리하게 행동하다 보면 뭐 한다고요?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어해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 그런데 엄마는 뭐 합니까? 싫어도 학교 가야 된다고 가방 매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쿨버스에 애를 태워요. 왜 그렇습니까? 학생은 뭐다워야 됩니까? 학생다워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아침이면 학교 갔다가 선생님 말 듣고 공부 배워야 되는 게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해외 토픽에 인도의 바라티라는 사람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처럼 보입니까? 정상처럼 보이십니까? 예. 아마 우리나라에 있다면 저 사람 도산가, 계룡산 도사님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45년 동안 이 오른손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이 오른팔을 한 번도 이 밑에 내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1973년도에 이 사람은 평범한 은행원이었는데 1973년도에 갑작스럽게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목숨을 힌두 신에게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요. 힌두 신에게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 바치는 결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오른팔을 이제 내리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멍청한 것 같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바보가 어딨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어쩌면 하나님께 드린 삶을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신문에서 팔을 들고 2년째가 되던 해에 2년 동안 팔을 들고 다녔는데 팔에 감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팔을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대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팔을 이렇게 안 내리니까 손톱이 계속 길어져. 예, 손톱은 계속 길죠. 45년 동안 손톱을 안 깎았으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안 쓰니까 45년 동안 손가락이 다 붙어버렸대요. 그리고 손톱이 이 살과 살을 다 파고들어서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들 무리에서는 네 발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쥐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날짐승들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이 겨드랑이에 있는 가죽을 통해서 나도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박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종교적인 신념이기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이 바라티라는 사람의 모습. 요즘 젊은 사람들이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뭘까요? 뻔하죠. 취업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꿔왔던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잘 팔리는 책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의 원칙, 성공한 사람들을 닮아가는 이런 책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빠진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신앙인이라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는가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45년 동안 손을 들고 있는 것 아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이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서 억지로 어떻게 해요? 동그란 손잡이 잡고 그렇게 있어야죠. 왜 이 손잡이를 잡아야 했습니까? 안 넘어지기 위해서요. 내가 서 있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손을 뻗어서 뭔가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아니 결단이 아니고요, 당연히 오른손을 들고 붙잡아야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꿈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게 뭡니까? 남들이 원하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부족함이 없어 행복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뭘 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더하여 주시더라. 마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른손을 뻗어서 버스의 손잡이를 잡았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고요? 앞에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내리면서 어떻게 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뭐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지금 단순히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소경처럼 행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앞 못 보고 소경처럼 그렇게 행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는 게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허망한 것으로 굳어지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에 군살이 낀다라는 거예요. 군살. 여러분, 군살이 어디에 낍니까? 어디에 군살이 끼던가요? 발 뒤꿈치에. 예. 발 뒤꿈치에 군살이 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 양말 신다가 딱 걸리는 순간 찌릿하고 아프잖아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군살이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지만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거기서 피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딛지도 못할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잘 때 바세린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말 신고 주무시고 그럼 그 다음날 괜찮아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군살이 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군살이 끼면서 굳어지도록 스스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이방인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원리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한 달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동안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말이 끝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조교들이 하는 말이 간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할까요? 사제물을 빼야지 군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훈련소에 있는 동안 사제물을 빼기 위해서 일반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행동하던 그 모든 습관들을 빼내서 군대에 적합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고 또 못하면 얼차려를 주고 또 그 속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단절을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리라. 뭐라고 합니까? 그 이전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련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12절 보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들나귀 새끼가 뭡니까? 어디에서 출생했다고요? 들나귀 새끼와 같이 출생했다는. 어디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는지도 모를 만큼 버려진 취급을 받는다라는. 누가요? 허망한 것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신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자들의 행동을 다 보며 나중에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내 마음대로 전투복 입은 사람처럼 여기 가서 누워있고 저기 가서 누워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이 말씀을 떠나 산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니까 어떻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 보는 듯 하시지만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 허망한 것으로 인해 만족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분도 적당히, 그래서 촉촉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흙도 촉촉하고 나무도 수분을 통하여서 촉촉해지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허망한 자,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죠. 우리의 심령이 촉촉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이론과 내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한 번에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게 뭡니까? 입으로는 나올 것 같은데 머리에서 뭡니까? 생각이 안 나서 이 머리 신경에서 자극을 안 주니까 이야기하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버버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질 때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자괴감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는 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우리 양평교회 우리 어르신들은요, 세상에 뭐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도 돼요. 한 가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좀 있으면 내가 가야 될 때잖아요. 내가 가야 할 때. 오늘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희주 집사님, 우리 최희식 집사님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고 오늘이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더 굳게 잡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 마음을 잘 붙들으세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 이 총명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이 총명합니까? 총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 수천 년 동안 발전해왔던 그 발전 속도가 지난 5년, 10년 동안 발전한 그것이 지난 수천 년의 역사보다 더 빨리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한 가지를 부정합니다. 뭘 부정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세상 다 똑똑한 것처럼 다 이야기하고 해도 하나님, 성경 이야기 딱 나오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그 거짓말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총명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에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바벨 탑을 뭐로 합니까? 제단으로 쌓는 거예요. 예배 신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쌓다 보니까 점점 그 높이가 올라가니까 세상에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높은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자? 하나님까지 올라가자라고 이야기.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들에게서는요, 총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요. 수많은 의사들이요, 우리 인체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연구해 볼 때 이거 누군가가 완벽하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완벽한 몸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우주상에 수억, 수천의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 중에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부딪혀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에 수많은 운석들, 행성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운석, 행성들이 지구와 안 부딪힌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와 달의 별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죄송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총명이 있어야 돼요. 총명.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오늘 더러운 욕심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러운 욕심.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행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집 안에 들어온 개미나 이런 곤충들이 있어요. 또 학교에서 배운 게 뭡니까? 곤충들은 뭘로 자신을 지탱하고 감각의 핵심이 있습니까? 더듬이죠. 그래서 곤충들이 오면 다른 해는 못 끼치고 그래도 어린 마음에 곤충들을 가지고 놀았던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많이 동물들을 상하게 하진 않았어요. 뭐만? 더듬이만 이렇게 잘랐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듬이 잘라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신데 저 혼자 지금 세상 말로 독박 쓰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고 계시는데 더듬이를 잘라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혼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돕니다. 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감각이 없어졌어요. 메뚜기나 잠자리, 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날다가도 눈에 안 보일 만한 조금밖에 안 되는 더듬이를 딱 잘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날지도 못하고 날다가도 저리 가서 축 처박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신 게 있죠. 뭘 안 만들어 주셨습니까? 더듬이를 안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더듬이가 잘린 개미처럼 뺑글뺑글 돌면서 무감각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에서와 같이 내 속에 더러운 욕심이 나를 내 감각을 덮어버릴 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잘 보시잖아요. 요즘 교통사고 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에 취해 있습니까?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하는 게 약하다.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병원에 가서 뭐 하던가요? 정신을 쏙 빼는 프로포폴이나 이런 향정신석 약품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신의
감각을 어떻게 합니까? 감각 없는 자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에서 몇 분이 이제 산악회 해서 저기 백화산 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주사님을 따라서 갔는데 여기가 어딘지 또 어디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등산을 해보지는 어제 한지는 않지만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등산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등산을 하면서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아유 힘들어. 저 밑에 노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산 꼭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까지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이 밑에서 음식점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여서 등산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놀면 그분은 감각이 있는 사람일까요? 감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어떤 삶을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그 산을 힘들어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길이 힘들 것 같으니까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들처럼 그게 방탕해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여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가 그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힘들기 때문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떤 문으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올라간 사람은 내려오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거룩함을 따라 영적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라는 이 거룩함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허망한 것에 두고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저 사람 많이 마셨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들이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더러운 욕심에서 그렇게 방탕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이런 결단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 부족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처럼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양평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 후에 곧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사무총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